아까 우리 글로리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맨 마지막 소절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픈 날만큼 기쁨 주실 것을 확신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모세가 오랜 세월 살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식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홍수처럼 쓸려가는 그런 장면을 계속 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이 돌아오세요. 당신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로 오셔서 슬프고 고난받은 이 날들을 헤아리시고 그 날만큼 기쁨을 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된다고 그 확신 가지고 기도했던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인생 여정 만만하지 않죠, 그죠?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만만하지 않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루도 천년 같은 날 있을 수 있잖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자로 예배 1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성경 읽고 나면 어떻게 마칠까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경주를 잘 할까?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늘 갖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과 8장, 로마서 전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10몇 년이 지난 뒤에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같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 그리고 그 사역을 인정을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을 보냅니다.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간절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데미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렀습니다. 고린도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해결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편지도 써보내기도 하고 사람도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또 눈물의 편지도 쓰고 인생 여정 만만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한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겨울에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오늘 여기 담겨 있는 것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바울의 처음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예수 믿은 이후의 삶,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1, 2, 3차 전도여행 다 마친다.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수없이 굶주리고 맹수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받으면서 고난받은 삶이 더 많은 그런 삶의 여정을 보낸 뒤에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죠. 로마서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로마서 6장, 7장까지 바울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들을 보면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뒤돌아보면 악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사람이 흠없이 티 없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누가 나를 건져주려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이 해답이야. 성자 예수께서 해답이야. 성부 하나님이 해답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너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너의 인생 여정의 성공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해답이야. 그래서 너의 구원 절대 안전하고 너는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것이다. 성도들을 향해서 그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물론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겠지만 어떤 7장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니까 7장에서는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바울 자신을 돌아보면서 탄식으로 끝을 냅니다마는 그런데 그 탄식에 대한 해답을 성령님이 계시잖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 건져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절대 망하지 않아. 이 확신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 주신 이 계시를 로마서 8장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장 보시면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며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무슨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세부적인 법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주신 법이고 그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주석을 썼던 변종일 교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그 권세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죄와 사망의 법도 죄와 사망의 권세. 그래서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섰다가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잘못하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겠지만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정죄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신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영원한 파멸을 선언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해방시켜주고 계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절대 보장된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같은 이런 문장 읽을 때 그 뉘앙스를 그리고 그 정확한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의 뉘앙스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되 만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하실 수도 있고 안 거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원문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게 사실이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이것이 아들이면 만들고 아들이 아니면 만들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 하나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나도 알아. 아들이니까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여봐.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 가지고 넘어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구원해봐. 그때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 갖고 떡을 만들어보라는 그래 시험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다시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미 죽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 공고한 사람이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계속해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난 1, 2, 3차 전도 여행까지 뒤돌아보면 그리고 자기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똑같아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해답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시 다른 표현으로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더 이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 자,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 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14절이 말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여기 왜냐하면 15절에 여러분 그 이유조속 단어를 쓰십시오. 거기다가 왜냐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라는 말은 그 아람어 아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빠. 예, 아빠 아니에요. 아빠. 예. 이거 그 혀절벽이 아이들이 아버지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아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옛날에는 아버지 이렇게 원래 아람어대로 불렀는데 어느 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어요, 이 학자가.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이제 충분히 못했을 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벌써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주전 1세기, 2세기 이전에 그 문서에도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문, 오래된 기도문을 보면 거기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말했던 그것을 다 취소했어요. 근데 문서라는 것은 무서운 거거든요. 처음 썼던 문서가 계속 돌아다니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노아 방주 몇 년 만들었어요? 예? 120년 만들었죠. 이것도 어떤 신학자가, 유명한 우리 한국의 신학자가 처음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것을 성경을 좀 더 공부해 보니까 한 100년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취소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누군가 120년을 들었던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주일학교에서 120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새성교에서 100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얘기를 해야 언제까지 알아들을지. 예. 그것처럼 이것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말은 아람어, 예수님 시대에 공용으로 사용됐던 아람어로 아빠라는 그런 말이고 그냥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호 파테르, 헬라어로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똑같은 아버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문장 자체가 그래요. 자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기도할 때도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공적으로 선포하고 드러낼 때도 이런 말을 써요.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도록 만드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리가 우리 아버지시다는 것입니다. 어깨가 어색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데 그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지극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시거나 혹은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를 또 오네시모를 또 디도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런 아들과 같은 그 말이 여기 있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16절에 보면요.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와요. 자녀, 그죠? 예, 이건 다릅니다. 테크노온이라는 거예요. 테크노온. 이건 이제 뭘 말하느냐면, 앞에 있는 것은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때 이것은 헬라어로 히오스라는 그런 말인데, 요거는 이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요하심을 다 상속받는 그런 특권을 가진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히오스라는 그런 말을 써요. 뒤에 요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17절도 자녀면 이 테크노온이라는 이것은요, 그건 다른 말이에요. 그거는 출생하는데 더 깊은 관계를 두는 표현이에요. 서로 막 섞어 쓰기도 해요. 근데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로마 시대의 양자는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사람이요 태어난다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라도 상속자가 되게 할 건지 말 건지는 그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살릴 건지 죽일 건지도 그 아버지가 결정해요. 첩의 아들이라도 자기 양자로 삼으면 그 양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섬겨받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래요. 로마 제국의 이 양자들은 아주 특별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우리 누가복음 2장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직전에 그 가이사의 조카이고 양자예요. 네로 왕이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도 자기 앞에 황제가 누굽니까? 글라우디오. 그죠? 성경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 글라우디우스. 이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고 그 황제하고 네로의 어머니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양자가 돼가지고 모든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의 양자 제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승계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양자, 아들들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이 출생관계, 태어난 거, 이거 강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곧 난 자. 그걸 강조할 때 테크논이라는 이 자녀라는 것을 그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빌레몬에게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 낳았다는 걸 강조할 때, 낳아서 아들이 됐다는 걸 강조할 때 그때 테크논이라는 말을 써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에서 한 2년 동안 투옥되어 있으면서 같은 영감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 또한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이 뭐라 말하면 그 17절에 그것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양자에서 이제 모든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까지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의 출생이요,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출생하면 영원한 출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들과 딸도 한 번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면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영원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결코 우리의 구원이요, 성경을 제대로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살피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막 예수님 영접하는 길을 따라하게 해서 믿는 자 곧 그를 믿는 하는 자녀가 되는 그것만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 나중에 내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럼 그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속에서 일하시다가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시시하게 내가 막 붙들면 구원되고 내가 손 놓으면 구원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엉터리 구원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못된 짓을 해도요,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이겠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속자에게는 현재는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나중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은 지난날의 삶뿐만 아니라 또다시 더 로마에 가기까지도 고난을 받고
로마에 가서도 고난받고 4차 전도 여행 중에도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런 고난이 있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받는 이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풍요로운, 생명이 충만한 그런 영광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대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되면 누가 좋아지느냐 하면 피조물도 좋아져요. 사실 지금도 피조물이 탄식하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피조물에게도 큰 고난이 생겼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구속되는 그날이 오면 자기들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피조물로서 원래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 목적대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성도들도,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지금 현재는 육신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막 이 작동하는 이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도 탄식으로 기다리죠. 결국 해답은 언제 오느냐 하면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부활 때야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을 바라보고 탄식하는데 23절은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곧 부활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된 소망은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거두게 되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되는 그날, 몸의 부활의 날입니다. 야, 그때까지 우리 인생 여정을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나날, 우리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이 많고 우리 여정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은데 내 여정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참된 소망, 몸의 구속, 속량, 이런 것까지 정말 완성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겠느냐고 말할 때, 참된 소망에 이룰 수 있겠느냐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기도는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 기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아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보통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야고보서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냐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들 데리고요, 백화점 가면요, 뭐 사줄까 물어보면 핫도그,
백화점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더 단순한 아이들은 사탕 하나면 됩니다.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 신앙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 구해야 할 바조차 제대로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우린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도 못해요. 정직한 신학자 가운데 박인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물론 중도도 있겠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기도한다고 해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누구와 빼앗을 수 없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성령님만 기도합니까? 8장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예수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사흘 날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항상 살아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은 당연히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했어요. 나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하고 기도 부탁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서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 가운데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때로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리가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도 내 사정 몰라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리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이 군 입대할 때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군대에 간 모든 우리 교회, 고향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제 기도 소리 쟁쟁해요. 그 신앙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모들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갔을 때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냐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여기까지 했냐고, 앞으로 남은 날도 힘든 날 많은데 어떻게 살아갈래? 그렇게 물어보면 괜찮아요. 성령님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잖아요.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사람이 했던 그 성경에 나온 위대한 중보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들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3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2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1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멸하지 않지. 그런데 그 아래 숫자는 헤아려 보니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가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보배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 다 듣고 순종하겠다고 피를 뿌려서 맹세하고, 그런데 몇십일 뒤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고 성막의 설교도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몇십일 동안의 신앙이 변질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지. 우리 같으면 속 뒤집어져서 죽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얼른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보면 그때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못 돌아간다. 그리고 다 진멸을 해버리겠다고 할 때 그때도 역시 모세가 전에와 똑같이 출애굽기 32장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조상들과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선조들에게 약속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해 놓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신다 했고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인다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텐데 그럼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말기에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혹시 이길까 해 갖고 갔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신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요. 기럇 야림의 집에 20년 넘게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그 백성들의 새로운 삶과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그렇게 중요한 중보기도예요. 다니엘의 중보기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도 보면 예레미야의 그 중보기도. 유다 왕국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기도하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안 돼. 기도하지 마. 그래서 예레미야가 단념했을까요? 아니, 단념하지 않지. 잘못한 거 많지.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는 날까지 기도했을 것이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겠죠.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 얼마나 힘이 있을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여러분 28절도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이제 성령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말할 수 다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것과 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잘못된 것도 많고 넘어진 적도 있고 상처난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놓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29절에는요. 아까 왜냐하면 이런 거접속어가 좀 더 강한 제일 강한 호티라는 강한 이유 접속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걸 누가 그걸 깨트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30절에 다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의 예정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될 미래를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해가시는 거예요. 선택과 부르심과 믿음 주심과 어렵다 하심과 여기 하나 빠져있는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과정까지도 성령께서 애써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죠.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저 여러분의 앞날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에 34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헛되게 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35절부터 39절까지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다 그 말이죠. 없다. 39절 마지막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구원의 여정, 그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어렵고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벽들을 다 극복하고 마지막 영광의 그 나라의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요 달려갈 수 있어요. 뛰어가세요. 어떤 이는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걸어가세요.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넘어지면 횟수도, 일어나면 횟수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 못할 때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오셨잖아. 강을 건너거나, 높은 산 언덕을 오를 때, 못 건널 것 같으면, 못 오를 것 같으면, 등 내밀고, 엎혀. 그래서 얻고 갑니다,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에 있는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길 다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수년을 더 삽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2년, 또 유라굴로는 광풍을 만나서 로마에 가서 또 거기서 2년, 그리고 제4차 플레나 제4차 전도여행을 돌고 마지막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교회가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로마시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책임자를 찾는데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될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험이 되고 내 삶을 주께 다 드렸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이 면류관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여기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도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넉넉한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